여러분은 지금 KCB 가톨릭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은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개인, 비즈니스 후원으로 운영, 방송되고 있습니다. KCB 가톨릭 방송의 가족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도가 되어주세요. 후원 방법은 체크, 자동이체, 현금, 페이팔을 통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자세한 후원 방법에 대한 문의는 718-888-9130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KCB 가톨릭 방송입니다. 기본에 충실할 것, 한결같을 것. 말은 참 쉬운데 정말 어려운 일 같습니다. 일단 기본에 충실해야 응용이라는 걸 해볼 수 있고 기교도 부려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의욕이 앞서 멋지게 일은 해내고 싶은데 마음에 기교도 잔뜩 부리며 애를 쓰는데 아직 일이 익숙하지 않아 계속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명심해야 할 건 기본에 충실하되 한결같을 것.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정 아가다입니다. 나혜선 요세피나가 부릅니다. 엄마와 성당에. 먼 곳에서 들려오는 저 종소리 그리운 그 시절로 나를 데려가네. 쏟아지는 햇살에 눈부신 엄마의 치마 알 수 없는 설레임은 일어나 내 가슴 뛰게 했지. 엄마와 성당에 그 따뜻한 손을 잡고 내 맘은 풍선처럼 부는 바람 속에 어쩔 줄 모르네. 곱게 쓴 미사포
손때 묻은 묵주 야윈 두 손을 모아 엄만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셨을까. 종치는 아저씨 어두운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본 종탑 꼭대기 난 잊을 수가 없네. 성당을 나와 가파른 길 내려오면 언제나 그 자리에 키 작은 거리 엄마는 가만히 준비했던 것을 꺼내 그 거리 내게 건네주시며 그 하얀 미소 엄마와 성당에 그 따뜻한 손을 잡고 내 맘은 풍선처럼 부는 바람 속에 어쩔 줄 모르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내 요구와 상대가 바라는 바가 맞지 않을 때 의견은 같지만 상대가 허락하지 않아서 끝내 거절의 뜻으로 남겨지기도 합니다. 그럴 땐 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지 나라는 사람이 거부당한 건 아닙니다. 이번에 아니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열릴 가능성이나 앞으로의 일들까지 배척당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아니라는 말을 너무 큰 결심처럼 여기다 보니 그 말을 하기도 어렵고 듣는 일에도 겁을 내는 거겠지만 예, 아니오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해야 할 때 필요에 따라 적절히 할 줄도 들을 줄도 알아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행복한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택,
줄리긴 모계지, 주택, 콘도, 코앞 융자 및 재융자는 물론이고 상용 건물, SBA 융자 상담도 환영합니다. 모계지는 이제 신뢰와 믿음의 줄리김에게 맡기세요. 전화 718-224-8484. 동부 최대 한복 맞춤 및 대여 전문점 한복스토리. 한복스토리는 항상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선보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한복스토리는 플러싱 192가 스테이션 로드, 어벤데일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화 917-482-4463에서 후원하셨습니다. KCB 내가 사랑한 교부들 시즌2 시간입니다. 이 시간 장재명 파트리시오 신부와 함께합니다. 이 신앙의 규칙, 앞에 이레네오 성인에게서도 우리가 봤듯이 이 레굴라 피데이, 이 신앙의 규칙,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은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이 내용을 고백하는 사람은 정통 교회의 신앙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테르툴리아노도 이런 정통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인데 그 몇 가지 부족함이 이단으로 빠지게 했고, 우리 교회는 앞에 오리게네스도 그렇고 테르툴리아노도 그렇고 이단으로 빠진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들이 정통 신앙을 탐구하고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이 레굴라 피데이, 신앙의 규칙에 어긋남이 없다면 풍요로움을 더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치프리아노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기 아프리카의 주교였던 치프리아노 성인은 아프리카에서 순교의 화관을 쓴 첫 번째 주교님이셨습니다. 카르타고의 부유한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치프리아노 성인은 방탕한 젊은 시기를 보낸 뒤에 35살의 늦은 나이에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합니다. 성인은 세례를 받고 몇 달 뒤에 자신이 걸어온 영적 여정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여전히 어두운 밤을 헤매고 있을 때 하느님의 자비가 저에게 알려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이 몹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많은 과거의 오류들에 매여 있었고 제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으며 악습들을 목말라 했고 저의 나쁜 욕망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러나 재생의 물의 도움으로 저의 예전의 삶의 비참함이 씻겨진 후에는 제 마음속에서 강렬한 빛이 발산되었고 이 두 번째 탄생이 저를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신비로운 방식으로 저의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 안에 육신의 악습들의 노예 상태로 살았던 것은 땅이었고 반면에 이제 성령께서 제 안에 낳아주신 것은 하늘이며 신적인 것임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 작품의 제목은 도나투스에게인데 내용을 보면 꼭 한편의 고백록 같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우리에게 남겨준 위대한 작품, 고백록처럼 자신이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고 또 나쁜 욕망들, 세상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재생의 물의 도움. 이것은 이제 세례를 말하죠. 세례 성사를 받고 나서 뭔가 마음속에 이제 강렬한 빛을 받으면서 두 번째 탄생. 세례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죠. 그러니까 두 번째 탄생이라는 말도 맞죠. 이 세례 성사가 지프리아노 성인을 온전히 새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세례 성사 때 받은 은총을 얘기하죠. 신비롭게도 저의 모든 의심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육신의 악습들의 노예 상태로 살았던 것이 이 땅이었고 이제는 성령께서 자신 안에 하느님의 것들을 낳아주시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세례 성사의 은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은 자신이 그때 뭐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날 것이고 사진만 그냥 남아있는 분도 있고 사진도 없는 분도 있고 또 어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들 중에도 뭐 특별한 은총 없던데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느낌이나 감각과 별개로 세례 성사의 은총은 대단히 큰 것입니다. 지프리아노 성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고 또 지프리아노 성인은 세례 때 뭔가 본인이 받았던 은총을 깊이 체험도 한 거지만 비록 우리가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도 세례 성사 때 받은 은총 자체가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단순한 감각으로 혹은 기억의 한편으로 그 은총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치프리아노 성인이 주교로 재직할 시기에 두 개의 큰 박해가 있었는데 250년경 데치우스 황제의 박해와 257년과 8년 발레리아노 황제의 박해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배교하거나 자신의 신앙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라틴어로 랍시라고 불렀는데 직역을 하면 이제 떨어진 사람들, 배교자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박해가 끝난 후에 다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들을 다시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논쟁은 카르타고의 그리스도인들을 관용주의자와 엄격주의자로 분열되도록 하는 그런 단서를 초래했습니다. 아까 제가 인용한 이제 작품이 도나투스에게라는 작품이죠. 그러니까 도나투스라는 인물에게 쓴 작품인데 도나투스라는 인물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나중에 카르타고 안에서 이 이교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큰 이단에 이제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다시 또 보겠지만 이게 아우구스티노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굉장한 이제 논쟁이 됩니다. 도나투스는 아까 테르툴리아노처럼 영적인 교회 그리고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테르툴리아노라는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제 카르타고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온 그러니까 아무래도 테르툴리아노의 영향을 치프리아노 성인도 많이 받았고 또 카르타고의 신앙인들이 많이 받았겠죠. 거기서 이제 관용적으로 가느냐, 엄격함으로 나가느냐, 여기서 정통교회에 남아있느냐 아니면 이제 이교의 길을 가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난처한 상황에서 치프리아노 성인은 배교자들이 모범적인 참회를 보여준 뒤에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유연한 대처를 한 것이죠. 이것은 아프리카 교회가 지켜온 전통을 지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인은 박해 시기에 체포되어서 자신의 신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교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프리카 교회에서 이 순교의 화관을 쓴 첫 번째 주교님입니다. 주교님이 아닌 사제나 신자들이 순교를 많이 했는데 주교님으로서는 처음으로 이 아프리카 쪽에서 하신 분이 바로 치프리아노 성인이라는 것이죠. 치프리아노 성인은 많은 편지와 저술들을 남겼는데 그것은 모두 언제나 사목직무와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신학적인 사색도 있었지만 성인은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 건설과 신자들의 착한 행실을 위해서 작품을 저술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이 오랫동안 가장 공들였던 주제는 바로 교회였습니다. 성인은 눈에 보이는 교회인 교계 제도와 보이지 않는 교회인 신비체를 구별했지만 베드로 위에 세워진 유일한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지치지 않고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베드로의 사도좌를 떠나간 사람은 자신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인 교계 제도, 즉 주교와 사제와 부제가 그 근본 바탕을 이루는 그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인 신비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죠.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서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결국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사도 바오로의 교회론이죠. 사도 바오로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체험하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 바오로가 그때는 그리스도 신자가 전혀 아니고 열렬한 바리사이였을 때 다마스커스로 막 달려가고 있었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있는 대로 잡아서 다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가다가 이제 말에서 떨어지죠. 그리고 하늘에서 이제 빛이 비치면서 예수님 음성이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오로가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했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을 대놓고 박해한 적이 없죠. 사도 바오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만났을 뿐이지 사도 바오로가 박해했던 것은 스테파노 성인과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신자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도 바오로는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다른 편지에서도 이 사건을 그대로 언급하고 근데 그 사건의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이게 바로 교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서 25장에서 최후의 심판 때 너희가 너희 곁에 있는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거라고 말씀하셨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되죠. 치프리아노 성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교회 일치는 치프리아노 성인에게 포기할 수 없는 특징이었고 이것은 솔기 없이 통으로 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상징되는 것이었습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의 일치는 베드로의 기초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완전한 실현은 성체 성사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까 봤던 거,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진 베드로의 사도좌를 떠나간 사람은 자신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 로마의 주교의 그 가르침과 그 권한과 지도를 떠나간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현대의 용어로는 이교라고 해요. 이교. 이것은 그리스어 스키스마를 이제 우리가 한자말로 옮긴 거죠. 이제 구별되는 다른 이자, 분리된 스키스마가 그리스어 스키조에서 유래한 건데 이 그리스 동사 스키조가 뭔가 분리되는, 분열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교황좌와 분리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일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교회 일치를 굉장히 강조해서 가톨릭 교회 일치라는 제목의 작품까지 저술을 하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워낙 이단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는 없지 않지만 정통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휩쓸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교회의 일치는 치프리아노 성인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일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 옷을 벗길 때 마지막에 솔기 없이 통으로 짜져 있는 예수님의 옷을 보게 되고 이것은 누구의 차지가 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자고 하면서 이제 시편 22편의 말씀이 거기서 이루어지죠. 근데 이것이 치프리아노 성인에게는 교회의 일치가 여기서 드러난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영적인 해석이 되겠죠. 교부들은 오리게네스 이후로는 이 성경의 영적 해석의 대가들이 다 교부들입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영적인 의미를 끌어올리는 정말 엄청난 일을 교부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일치의 완전한 실현은 성체 성사 안에 있다. 미사죠, 미사. 미사를 함께 드리는 이것이 교회가 일치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가장 완전한 표상이 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일단 뭐 신자가 아니거나 신자라 하더라도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교회와 일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치프리아노 성인의 표현을 빌리면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아버지로도 모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죠. 본당에 나가지 않고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개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교부들이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이미 가르쳐 준 것입니다. 치프리아노 성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한 분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오직 하나인 교회, 하나의 믿음, 그리고 굳건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교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인 것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고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이레네오 성인이나 다른 교부들에게서 또 볼 수 있었던 이 교회 일치, 교부들이 한결같이 교회 일치를 주장했는데 그 주장의 가장 근본 근거는 바로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위격의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그분이 세우신 교회도 하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의 믿음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이 하나고 분리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일치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 분리되어 나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교나 이단이나 또 배교를 했다가 돌아오지 않거나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사입이나 뭐 무신론자나 그런 분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 일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부들의 시대가 굉장히 초창기임을 감안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였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지난 세기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닫혀 있지 않다는 선언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것은 2000년의 역사를 이제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또 깨달은 진리인 거죠. 근데 교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대 상황 안에서 그런 자신의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걸 정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부들과는 이제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으니까 그것은 여기서 염두에 둘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대 교회 가르침은 교회 밖에도 구원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치프리아노 성인이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고 말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타적인 의미가 아니고 그 시대 상황 안에서 또 특별히 이렇게 교회 일치의 관점에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소리 소피아가 부릅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어제는 힘
하는 거니 내일은 조금 두렵니 너의 마음 둘 곳을 찾고 있니 조금은 낯설겠지만 조금 조심스럽겠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내딛어 볼래 나와 함께 바람이 부는 곳으로 눈빛이 머무는 곳으로 마음이 이끄는 그곳에서 날 기억해 줄래 언제나 널 기다린단다 오늘도 널 생각했단다 내일은 널 향해 바람에 전한다 사랑이란 말 조금은 흔들리지만 시간에 휩쓸려 가지만 다시 또 한 걸음 내딛어 볼래 나와 함께 바람이 부는 곳으로 눈빛이 머무는 곳으로 마음이 이끄는 그곳에서 날 기억해 줄래 언제나 널 기다린단다 오늘도 널 생각했단다 내일은 널 향해 바람에 전한다 사랑이란 말 바람이 부는 곳에서 눈빛이 머무는 곳에서 마음이 이끄는 그곳에서 내 길을 걸어보려 지금도 넌 할 수 있단다 언제나 넌 웃을 수 있단다 널 기억하는 모두가 또 다른 나란다 사랑이란다 시간이 흐른 어제도 또 다른 오늘도 그래 내일도 너와 함께 있다 전주교구 김준호 바오로 신부의 지난 사목 이야기. 평생을 신자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살려고 노력한 정겨운 삶의 이야기를 담은 책. 그 감동을 이 시간 준호 신부 장계 갖다네와 함께 합니다. 부모가 고향이다. 추석이다. 아침 미사가 끝나니 모두들 서둘러 돌아가고 덩그러니 사제관에 혼자 남았다. 뭐 언제는 혼자가 아니었나? 대충 저녁을 챙겨 먹고 동네 한 바퀴 산보를 나갔다. 집집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어느 집에서는 왁자지껄 큰 소리와 웃음소리까지 들린다. 그래, 고향은 부모다. 고향은 아버지다. 어머니다. 명절날 고향을 찾는 건 아버지 어머니를 뵈러 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누워 계시니 올해는 찾아갈 고향이 없구나. 조금 처연한 마음이 되어
고개를 들어보니 청정한 밤하늘에 둥그런 보름달이 훤하다. 갑자기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찬바람이 빈 가슴을 지나간다. 그래, 내일은 아파 누워있는 고향, 주름이 골골이 깊게 팬 고향. 그래도 나의 고향이고 그렇게 살아계시는 것만도 고마운 나의 고향. 어머니를 뵙고 그 가슴에 얼굴이라도 묻어야겠다. 그리고 고향의 향수를 흠뻑 마셔야겠다. 그렇다. 고향은 어머니다. 고향은 아버지다. 모든 인간의 본향, 하느님 품에 안기기까지는 부모가 고향이 아닐까. 이 프로그램은 최초의 한인 공인 장례사 중앙장의사,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가족 중앙장의사, 뉴욕 전화 718-353-2424, 뉴저지 대표 전화 201-945-2009. 북미주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 CPBC 미주 가톨릭 평화신문은 독자들의 구독과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구독과 후원에 대한 문의 전화 718-762-6500에서 후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여러분들께 성령 하느님께서 풍부한 당신의 은총과 또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많이 받으셨나요? 우리 성령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세례와 견진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될 때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 하느님을 잘 일상 가운데에서 느끼시면서 또 그분의 축복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3일 전에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고 왔어요. 어디가 아픈가 봤더니 면역력이 약해져서 여기 오른쪽 이 목 아래에 있는 그 턱 쪽에 이하선 침샘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세상에 이 얼굴이 2배로 커진 거 있죠? 2배로 커져가지고 계속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아프기도 하지만 두렵습니다. 이하선염을 알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응급실에 갔더니 보호자를 얘기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없으면은 병원에서 치료를 안 해준다고 그러죠. 물론 미국은 누구든지 가면은 다 치유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신부의 보호자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에 해봤습니다. 신자들일까? 하느님일까? 그렇지 않으면 동료 신부님일까? 우리들이 아플 때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직접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 라면서 평화를 제자들에게 빌어줬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했으면은 예수님께서 보시자마자 첫 번째 대화가 평화를 빌어주는 대화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는데 받은 후에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해주면 그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이 세상 안에서 정말 성령 하느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치유일 수도 있고 또 이 치유는 육체적인 치유만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할 때 마음의 치유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또 원수를 미워하거나 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의 가운데 있을 때 우리들이 불안하고 또 일상 안에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치유를 일으키셔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데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고 도대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신부로서 많은 신자들을 만나면서 성령 하느님을 만나신 분들의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항상 기쁨 가운데 있고 또 항상 겸손하고 항상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지 않나,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중에 유명한 그 하시딤의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작용하는데 악한 영은 삶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면서 동시에 무모하게 누군가 나를 멈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잡을 때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어디론가 정신없이 생활하면서 간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신없이 살다가 아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살다가 어느 날 눈을 떴는데 암 3기에 와 있거나 어느 날 정신없이 살다가 눈을 떴는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거나 어느 날 정신없이 살다가 눈을 떠보니까 절벽에 낭떠러지에 와 있거나 그래서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를 정신없이 만들게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주고 계신데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느님의 그러한 도우심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믿다 보니까 구원의 길로 가지 않고 구원의 길과 멀어져서 하느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이끌 것인가? 성령 하느님께서는 정신없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이 하느님께로 갈 날을 다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디를 향해서 갈 것인가, 일상 안에서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 가운데서 하느님께로 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당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매일 봉사하는 분이 또 봉사합니다. 봉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죽으라고 도망 다녀요. 일을 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봉사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봉사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인 것처럼 봉사를 안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레지오 마리에, 애미, 꾸르실료, 성령기도에 들어오라고 하면은 얼른 도망갑니다. 말만 하고 성당 활동을 참석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설득시킬까? 성령 하느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 안에 자신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많은 그 봉사와 기도 안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 때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매일 본인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항상 봉사하고 나만 항상 기도하고 나만 항상 성당에서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도망 다니는데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 때 성당에서만 그런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마음들이 들 때 나만 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을 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 팔레스타인 사람들 정말 고통당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정말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기도, 내 희생을 봉헌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빛으로 이 세상을 어두움을 밝혀주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세상에 전해주는 사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항상 빛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고 행복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항상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팬데믹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잃거나 또 가게가 잘 안 돼서 매출이 그전보다 뭐 30%밖에 안 되거나 50%밖에 안 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잘 돼서 돈을 더 많이 버신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그럴 때조차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2독서에서 코린토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들이 은사와 직무가 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 수많은 은총과 수많은 직분과 하나님의 주신 탤런트가 있는데 각자가 받은 탤런트가 다 다르죠. 은총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유하게 살다가 아무런 그렇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평생 살다가 봉사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 계시고 어떤 분은 가난한 집에 살다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리고 또 가족 중에 누구 아픈 사람들도 있겠죠. 근심 걱정 가운데 사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고 우리가 받은 탤런트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쓰도록 우리에게 맡겨진 하느님의 은총이라고 하느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 나름대로 하느님의 빛을 발하면 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대로 이웃들에게 나누면서 봉사하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고통받고 있고 정말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은총과 탤런트 그리고 직무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주님께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힘들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하늘에 큰 상을 마련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운데 진주와 같은 신앙을 지키고 진주와 같은 그러한 사랑의 빛을 간직한다면 이웃들에게 성령 하느님의 은혜를 성령 하느님의 그러한 은총을 지닌 성모님의 아들, 딸들로서 정말 이 세상을
밝게 비추고 있는 그런 신앙이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많이 아프시고 또 많이 힘드신 분 계신데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 평화가 주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와 치유와 기쁨의 행복의 그런 은총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미사 중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아멘.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사랑, 가톨릭 방송입니다. 저희 KCB 가톨릭 방송은 각 본당의 후원과 협조, 그리고 개인 후원과 비즈니스 광고 후원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 천주교회, 김미혜 크리스티나, 송규섭 베네딕토, 이은 아네스, 김성자 헬레나, 지요경 안젤라님의 후원으로 방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엄청 대단한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외투 주머니에서 지폐 한 장이 손에 잡힐 때, 맛집 찾아갔는데 딱 나까지 자리를 잡고 뒤로 쭉 줄을 설 때,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선물처럼 주차장에 내 자리가 남아있을 때,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소소하게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모여 추억이 되고 그 추억이 쌓여 우리의 인생의 단단한 밑거름이 됩니다. 소소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KCB 가톨릭 방송 지도신부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노, 프로듀서 김소연 글라라, 그리고 진행의 정희정 아가다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세요. 성 밴드가 부릅니다. 불꽃놀이. 바닷물이 넘치네 검은 불씨 일어나서 천년된 용을 깨워 수정구슬 깨져가고 불꽃놀이 동굴에 누워도 이제 편히 쉴 수가 없어 산과 들이 넘치네 검은 불씨 일어나서 천년된 용을 깨워 붉은 강이 올라오고 불꽃놀이 하늘에 올라도 이제 편히 쉴 수가 없어 불과 시냇물 노래하는 사람들 불과 시냇물 사랑하는 사람들 불과 시냇물